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예배 나가기 전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모인 아버지, 이 다윗의 장막으로 이곳을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한 그 다윗의 영성을 가진 자들, 아버지, 이곳을 정말 주님의 피난처 삼으시고 주님의 처소 삼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아버지 주여 주으로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아버지 사랑의 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여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나온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 그 하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사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한 번 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영성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더욱 깊은 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끌림 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거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니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정말 주님의 그 몸 안에 속한 모든 주님의 교회로서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역할로 아버지 우리가 맡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때가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주님,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휘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믿음이 상황을 조절하고 믿음이 상황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표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오래 지탱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제단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전가하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귀한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신 이성민 전도사님, 생명의 도를 전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믿음의 근거 되신 주님, 저희는 날마다 흔들리며 의심의 화살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영원히 굳건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이 많이 있사오니 의심의 영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우리들을 흔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계략을 내려놓고 우리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성도이며 믿음으로 이미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도 지혜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앞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반석이시기에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It's possible that you attend church every week, but you're not still the part of His body. Do you belong to a church, or are you just an attendee of a church? Nowhere in the Bible says they went to church. They were the parts of the church. There is an easy way to tell the difference. What's the way, Pastor Min? It's whether you're following the Word of God as a head and letting that word to guide your life, or are you expecting and demanding from church what you want? What I mean by that is, are you living for Him, or do you want church to fit your agenda? Jesus, although it was before church has been found, He makes a clear distinction who took His word as the true authority and with who were there so that they can fulfill their desires. Are you a crew of Him, or are you just one of the crowd of the herd? The crew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the order of its head. This parts of my body has no choice but to follow what head says. But the crowd doesn't have to. They just have to go wherever they need. When Jesus looked at the crowds, He felt the same thing. There are two different groups of this herd. One group devoted and they were willing to serve Him no matter what He says. There's one group that were there just looking for the blessings that He offers, the miracles. What can He do for me? Is that what I can do for Him? John 6, Jesus was teaching the lectures. In 66 it says,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Now we see a lot of the people stopped following Him. He turns his head. Verse 67 he says,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Jesus asked to the 12, His crew. Simon Peter answered,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 of eternal word. This word that's been preached unto this day did not fit to what they wanted to hear. But the 12 in the same teachings, no, because you are the head. You have the eternal words. Your word is true. You are right. They were considering His word as the true authority of their life. You can still go to church, but your faith can still be centered around you. You can still go to church and still make it all about me. 아멘. 네, 우리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그 몸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함께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교회의 본질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식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되자 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본질을 되찾고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에 참여하고 있죠. 경험적으로 아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경험적으로는 바뀔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 그 사도행전적 교회 가운데에 있는 정말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DNA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 DNA 코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우리 특히 이제 뭐 저희 파송 와서 아니면 이제 새로 교회를 이제 정착하시려고 오신 분들 가운데에 보통 생각하고 있는 개개인적인 사명과 부르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는 나는 부르심이 뭘까라고 개인으로 그냥 얘기할 때 나를 통해 뭐 더 큰 사업을 일으켜서 부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게 하실 거야,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배우고 있는 분야를 더욱더 파가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분야 가운데 확장시킬 거야, 뭐 이렇게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부르심과 사명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급급한 게 뭐냐면 이 부르심의 내용을 알고 싶어하고 이 부르심의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그 뜻을 알고 싶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제 나한테 명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면 알수록 믿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확한 그 개개인의 부르심과 사명을 누구한테는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시겠지만 누구한테는 두리뭉실하게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두리뭉실한 그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라 하는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이제 키우시려고 훈련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르심과 사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이 내용만 궁금해하면 우리는 이상한 데로 빠지기가 쉬워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 이제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예수님 믿고 그 첫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은 뭐냐면 굉장히 뜨거운 패션이 일어나요.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나 이제 뭐 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열정이 뭐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이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정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가슴이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서 더욱 완성이 되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갔는데 성령님의 권능까지 얻어. 그러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신자가 늘어나고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찝니다. 이제 28장 넘어가서 사도행전까지 넘어가서 딱 1장 8절에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어떻게 할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실제로 이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돼요.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며, 이거 보세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3장에 보면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걸으라 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초반에 기적 애프터 기적 애프터 기적, 그러니까 기적 다음에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만 딱 멈춰버리면요, 아마도 이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초반에는 이런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나가면 나갈수록 힘이 빠져요. 뒤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진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죽진 않습니다. 잡혀가요. 뭔가 막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나게 부흥해서 온 도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다 보면 초반에는 그렇게 막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으면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그 함정을 파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히게 만들고 압송되고 이끌려가고, 뭐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긴 하지만 뭔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바랬던 그 결과 뭐예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뀌고 도시가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이 기적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적을 바라고 권능을 바라고 결과를 바라고 이 일에 뛰어들면요, 아마 사도행전 끝에 가면 갈수록 그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이 힘이 빠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애초에 우리의 기본 마인드세트가 뭐였어요? 그 기적과 권능과 결과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권능과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사도행전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게 전부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 글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 뒷부분을 안 썼을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부분만 써서 보냈겠죠. 그렇게 해야 설득이 되지. 근데 이상하게 누가는 힘 빠지고 잡혀가고 결과가 하나 없어지고 막 그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도행전은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바라고 쓴 책이 아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치유, 은사, 이것이 제일 중요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다시 떠납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치유와 은사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지 못할 때, 이 교회는 진짜가 아닌가 봐.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없네. 이거는 교회는 가짜 교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까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교회를 만들고 사도행전적인 제자로 세워진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이 제가 짧은데요, 진짜 우리 가운데 우리 이 헤이븐 처치를 세워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한 사람을 2명 뽑으라고 하면 딱 2명입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두 번째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결과가 있습니다. 보세요. 수많은 기적과 주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드러나요. 근데 보이는 그런 말면에 스데반의 말로는 어떤가요? 그죠? 둘 다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지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였으면 결과 중심적으로 능력과 권세의 초점으로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간 사람이라면 스데반을 강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끝에 말로는 깨꼬닥 하셨잖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끝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아니,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서 3,000이나 그 신도수를 더했는데, 이 똑같은 성령 충만의 스데반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죠.
55절부터 다시 계속 읽어나가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이 나오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결과적으로 보았던 능력 중심으로 보고 은사 중심으로 보았던 관점으로 스데반의 삶을 보면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기적과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로 목회의 성공을 판가름한다고 한다면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집사긴 하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굉장히 많이 깊숙이 2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이야기에 이 스데반의 서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요? 사도행전은 은사와 나타내는 결과와 부흥 성도들의 숫자의 중심과 그거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는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을 받은 자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스데반의 말로에는 이미 그 지상 대명령의 약속을 받은 자처럼 보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신 이 지상 대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 커미션이라 그래요. 이것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행위와 그에 따랐던 그 결과만으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로서는 제자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 뒤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대명령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뭘까 보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다가 교회로 모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딱 꽂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교회로 모이다라는 책을 통해 중요한 부분을 조명해 주셨는데 새 지상 대명령보다 먼저 와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greatest commandment. 커미션이 아니라 commandment.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 보십시오.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안다?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무엇이냐? 그죠? 진짜 제자는 아까 말했던 지상 대명령을 어떻게 해서든 결과적으로 이행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지금 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먼저 이루어낸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제자란 걸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 대명령 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새 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영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대위임령의 핵심은 결국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도 사랑으로 비롯돼야 됩니다. 결과에 집중하여 위선적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비롯하여 보이게 되는 것. 결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뤄내려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A.W. 토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 교회의 본질에 속해 있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자의 외침의 끝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Greatest Commission 아래에 베이스로 뭐가 깔려야 됩니까? Greatest Commandment가 깔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베이스가 돼 있냐 이겁니다. 이 사랑을 기반으로 너희가 그 지상 대위임령을, 그 대명령을 프로세싱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제자화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기반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냐는 겁니다. 누가? 교회냐? 교회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선시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고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어주신 사랑으로서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은 뭐냐면 내 힘에 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비롯하여 살아가는 게 그걸 믿음으로써 취하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커미션을 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사도행전적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교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비롯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 조건적이야. 그죠? 우리는 너무 조건적이게 보잖아요. 애초에 누군가 연애하려고 해도 조건부터 따지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나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관여했으면 애초에 죄인인 우리들은 애초에 사랑받을 자격이 못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데? 어떻게 됐는데? 네 한번 봐라. 그래서 네가 그렇게 모든 프로세스 그래 좋았어. 근데 어떻게 됐니? 이 결과가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요. 일터를 살아가도 그러니까 애초에 애들은 학교에 갈 때부터 결과 중심적인 삶의 패턴을 배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과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내려고 온갖 불법들이 난무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결과 중심적인 사고관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얼마나 부흥했는데. 그래 다 좋아. 그래서 뭐 했어 교회가? 니네가 어떤 일을 했어? 제자들 몇 명 삼았고 세례 몇 명이나 베풀었어. 니가 뭐를 이런 거 뭐를 다 했어. 전도는 얼마나 했으면 교회가 어떤 일을 니네가 행했어. 이런 결과를 중심적으로 우리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결과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데반이 결과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은 실패한 설교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성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관심을 듬뿍 받은 온전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한 마음가짐에 있어요. 이 설교를 어떠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스데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을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무슨 죄? 나를 돌로 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치는 이 불경한 죄를 짓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건적인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스데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비롯하여 그 대지상 대명령을 이행하고 있던 사람.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권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요즘 막 교회 안에서 막 사랑 강조한다 해서 막 동성애 막 이런 것도 막 다 허용한다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사랑으로 비롯됐지만 굉장히 따끔했어요. 정신 차려라 하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끔해가지고 찔려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권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비롯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함에 있어서 결과를 수단 삼지 말고 사랑을 비롯하여 먼저 다가가라. 그 다음에 결과는 주님께 맡겨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 와보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많은 수단을 통하여 결과를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설교 그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 사랑장 하면 다 알잖아요. 고전 1:3 다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결과죠. 은사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드러나는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 아주 좋은 찬양팀이 있어.
아주 막 멋있는 찬양팀이고 완전 세련됐고 모든 것이 다 이제 seamless 막 굉장히 뭔가 이렇게 끊기짐 없고 막 플로우가 막 너무 좋아. 막 아름답고 곡선이 좋고 모든 악기들이 다 막 밸런스 있게 잘 들려하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뭐예요? 결과죠. 성령님의 열매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런 것이 다 있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건 뭐예요? 진짜 내 안에 계시와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진짜 믿음이 이 사람을 보면 와, 이 사람 진짜 믿음 크다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깊이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가장 큰 계명,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교회로서의 구제하는 사역이고 역할이죠. 어떤 엄청 멋있는 사역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거기 가운데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해야 할 어떤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교회를 위한 거고 그냥 나의 교회를 위해서 비롯되는 건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없으면 뭐다?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지상 대명령보다 그 Great Commission보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Greatest Commandment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계속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데 결국 그 말이 뭐예요? 사랑으로 비롯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근데 내 조건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마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린 교회에 대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자,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우린 누굽니까? 몸. 그가 머리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거 지난주 설교죠? 네.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여러분 어디 안에서 세워집니까?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몸들을 연결하고 결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계속 분열될까요? 왜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할까요? 말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그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맞고 쟤는 틀렸다. 내 교리가 맞고 제 교리는 틀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틀려. 급을 나누고 프레임 씌우고 온갖 쟤는 내 편 얘는 내 편, 온갖 그 이간질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열되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 300여 개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만.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로 커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먼저 사랑하는 법으로서 이 사역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이자 자라나는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뭉쳐서 함께 자라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좀 밝은 분위기로 끝내려고 해요. 우리 보통 결단 기도가 보통 결단 기도하면 좀 어두운 분위기로 되는데, 아니 사랑 얘기했는데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찬양 하나, 저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청강수 목사님이 쓰신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더 뭉쳐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시고 내가 또 주님을 어떤 기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마음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주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옆 사람 향해 축복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잠깐 우리 결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 헤이븐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되어 아버지 그 지상대 명령을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앞길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이 사랑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 내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로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우리의 신앙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결과를 판가름하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보였듯이 아버지 우리들의 얼굴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비춰지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께 자라게 하시며 그 몸 가운데서 온전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안물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드려진 어떤 내용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귀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그 밑거름으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제창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별 다른 건